이제 소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저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은퇴 목사이고요. 며칠 전에 삼육대학에서 그 벚꽃 아래 제가 사진을 찍고 지난 4월 4일부터 8일까지는 집사람과 함께 제주도 가서 그 유명한 벚꽃과 유채꽃 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테니스장에서 나오다가 찍은 것이고, 그저께 한국연합회 군 봉사부의 초청을 받아서 군종감으로 지낸 다른 교파의 목사님들과 함께 하루 테니스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은 여행가, 그리고 주로 이 친구들과 더불어 운동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통독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집사람에게 듣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영자 여사로부터 역대상을 좀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공한 그 책은 아닙니다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 나름대로의 정성껏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다 함께 기도를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풀어나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부디 성령으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둔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역대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어찌 거꾸로 나가게 되네요. 어떻게? 이 책을 읽기를 시작을 하면서 먼저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에 대한 그 서론적인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족장들과 남방 유다를 거쳐서 바벨론으로부터의 기한 때까지 역사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줌을 처음으로 해서 그런데 이 옆에 여러분의 사진들을 없애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없어져야 아마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기록이 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치적, 군사적 사건과 내용에 치중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유다의 종교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한 5학년 정도 됐을 때 교회에서 우리 서영주 목사님의 그 모친으로부터 노래를 하나 배웠는데 그게
그 성경 편명가입니다.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창출내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오경이고 수사루기 삼상하는 사사의 시댈세 열왕상하 역대상하는 유대국 사기를 열람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역대상하는 유대국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 내리에 아주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역사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다뤄졌던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70여 년 성경에서는 이 역대기를 부록이라 사무엘 상권과 열왕기 상권의 하권을 보충하는 부록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이 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 앞에 거를 다 공부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자들이 이 성경 역대기는 대단히 고리타분하고 비논리적이라고 비난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주로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무미건조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6가지인데요. 책 제목에 대한 얽힌 이야기와 또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며 기록 연대가 언제며 그 역대기 전체의 내용이 뭐냐 또 그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그 다음에 이 책을 기록할 때에 어떤 자료를 사용했느냐 이런 순서로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본서의 자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들으시면은 6번이 가장 오늘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 먼저 이 책의 제목을 보면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The Words of the Day인데 그 당시에 말씀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연대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불가타역에는 이 역대기를 거룩한 역사의 역대기 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70인역 성경에는 보면은 역대기를 팔리포메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빠진 부분을 보충한 책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0인 저자들이 이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서 생략되고 빠진 것 이런 것들이 기록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렇게 3가지의 이름으로 붙여졌는데요. 역대기라고 하는 이 말을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루터였습니다. 그는 제롬이 거룩한 역사 전체의 역대기라고 한 이 말에서 역대기라고 하는 용어를 선택해서 이 역대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2권으로 나누어진 것을 보는데요. 이 히브리어 정경은 이 역대기 하나로 이렇게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인역이 이렇게 처음으로 역대상하로 구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불가타역이 채용을 했고 다른 번역판과 또 현대의 히브리 성경 인쇄판도 받아들여서 드디어 역대상, 역대하로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과 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은 이 벌게이트 역을 따라서 역대상 혹은 역대하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꿀팁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순교자를 가리켜서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 곧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교자들은 많을 텐데 어떻게 아벨과 사가랴의까지라고 말했는가? 그 이유는 본래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면은 가장 뒷부분에 이 역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책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책 역대기까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날 그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기를 두는 순서를 따랐다는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역대기는 누가 기록을 했느냐?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동의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 탈무드를 보면은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역대기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이 세 책이 다 어법과 문체와 일반적인 관점이 유사합니다. 이 말은 이 세 책이 다 저자가 같은 인물을 곧 에스라라고 여기게 하는 겁니다. 특히 아주 이 고고학에서 유명한 칠레 태생의 성서 고고학자 울브라이트 박사가는 역대기는 족보가 언급이 되어 있고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의식과 제도를 강조한 점 등을 들어서 이 틀림없이 에스라가 주장 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에스라의 저자는 제사장이요 서기관이었던 그 학사 에스라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것이 기록이 되었느냐? 에스라가 이 역대기의 저자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BC 5세기 후반에 기록이 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유는 우선 한 두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역대상 29장 7절에 보면 다릭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리오 1세 때 채용한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다리오 1세는 BC 522년에서 486년까지 왕노릇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이후에 이 책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은 대제사장 명단이 나오는데 요나단이 나오고 요하난과 야뚜아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이 엘레판틴의 파피루스 문서가 고고학적으로 발견됐는데 이 요나단 대제사장은 적어도 410년경에 대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부적인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 연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전 539년에 고레스가 그 유대인을 고국으로 귀환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환된
그 족보가 역대기에 나오기 때문에 역대기의 저작연대는 포로기 기한 이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역대기의 완성 시기가, 요 말도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이제 저자라고 하는 말보다 완성 시기, 여섯 번째 가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BC 5세기 말이나 400년대임이 확실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상의 내용이 뭐냐? 대단히 재미없는 책이 역대상이에요. 아담에서 야곱의 자손들까지 주로 족보입니다. 역대상은 주로 족보로 되어 있어요. 또 10장부터 29장까지 다윗 시대의 통치 시대의 족보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그 사람들이 성경의 수면제라 그렇게 부릅니다. 족보만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래 나오니까 잠만 오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연속성 및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말해주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의미가 깊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틈틈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즉각적인 보응이 따른다는 이런 주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재앙은 불순종의 결과인 반면에 평강과 승리와 번영은 회개와 신앙의 순종의 소산임을 이 족보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역대상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족보를 중심에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가, 기록을 하도록 했는가? 그 전체를 한번 따져보니까 첫째는 신정정치 촉구입니다. 신정정치란 하나님께서 세운 왕과 선지자가 다스리는 이 나라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제사장 제도를 강조하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에 잘 나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역대기 공부는 아주 그런 점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는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의 기록이 돼서 그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런 그 세 가지 목적을 두고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을 좀 깊게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를 기록할 때에, 역대상을 기록할 때에 자료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방대한 이 역사적인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거를 분석하고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정리하고 배열해서 이 본서를 기록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역대기 반 이상은 주로 사무엘과 열왕기서에서 발췌하고 인용하고 재구성을 했어요. 약 49절 정도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 왕들의 통치 기록들이 있는데 이 통치 기록들, 말하자면 실록들이죠. 이런 그 궁중실록들을 또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글도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 족보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대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스라는 역대기를 기록할 때에 또 이것 외에도 팔레스타인의 문서들도 사용하고 미드라시 등을 참조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들을 때에 좀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영감 문제입니다. 성경의 영감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영감을 줘서 기록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을 보니까 여러적인 역사적인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배열하고 정리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할 때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감을 이야기할 때에는 첫째로 축자 영감을 생각합니다. 이 축자 영감을 기계적 축자 영감과 완전 축자 영감으로 보고 또 두 번째는 사상 영감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가? 각자 생각이 달라요. 한동안 카스다에서는 어떤 분이 아주 집요하게 이 성경의 모든 것은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주구장창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축자 영감이란 뭐냐 먼저 설명을 해보면은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인데요. 그 기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사상이나 표현한 방법은 물론 글자까지도 영감되었기 때문에 단 한 글자도 틀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이 축자 영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용어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이 축자 영감서에 의하면 성령이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직접 이렇게 골라줬기 때문에 성경 자체의 단어에도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옆에서 불러주고 사람이 이렇게 받아 적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자가 기록하는 동안에는 정신활동이 정지되고 내용, 언어, 형태, 문체에 이 기자들의 기여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옆에서 이렇게 불러주면은 기자가 혹시 틀리게 받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성령이 이 기자의 팔을 붙잡고 그 팔을 이렇게 막 움직여서 기록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기계적 축자 영감이라 그렇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글자의 요 1.1획도 예를 들면 하나님 할 때에 히읗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해서 1.1회까지도 영감되었다고 주장하는 이걸 학자들은 완전 축자 영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이 완전 축자 영감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성경 원본이 한 점까지도 영감되어 틀릴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 글자 하나하나가 완벽해서 하려면 성경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상에 성경 원본이 없어요. 거의 다 필사본으로 근거해서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축자 영감의 주장은 그 전제 자체의 실체가 불분명한 헛된 주장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 만일 원본이 있어서 찾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감받은 그대로 보존하고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 히브리어 원어로 봐야 돼요. 일단 번역하면 그 영감성이 그대로 보존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축자 영감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러면 사상 영감이란 뭐냐?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인데 그 기자의 사상은 분명히 영감되었지만은 그걸 표현할 때 어느 선택은 인간에게 맡겼다는 입장을 학자들은 사상 영감이라 합니다. 사상 영감을 다른 말로 생각 영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상 영감설에 의하면은 성경의 기자들마다 교육 수준이 달라요.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인격과 어휘와 말투, 문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성령은 기자를 기계처럼 강제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각자의 특성에 따라 그들이 사용하는 적절한 단어와 어휘를 골라 표현하도록 인도했다고 하는 그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베드로 전후를 읽고 또 요한 복음을 읽고 요한 1, 2, 3서를 읽을 때에 그 헬라 문체와 어휘 이것은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좀 말하자면 요한은 좀 더 고급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또 베드로서에는 조금 낮은 이런 어휘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자란 배경과 또 그 어휘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분명히 성경 기자들의 각기 다른 독특한 문학적 문체가 있고 또 시대적 특성과 다양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성경 기자의 사상이 영감되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또 번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 자기의 문화에 이해할 정도로 번역을 하면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편집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 영감설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자들은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누가복음 등을 기록할 때 역사적 사료를 참고해서 기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경험도 기록한 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자에 따라서 그 언어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돼서 성경 각자 보면 달라요. 만일 예를 들면은 제가 성경을 기록하도록 택함을 받아서 기록을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지도 모르겠죠. 저는 고향이 경상도 의성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인데요. 제 이웃 사람을 이제 만났을 때에 성경을 만일 내가 기록한다면은 제 옆집 부모님을 길에서 만났다. 제가 인사하기를 아침 잡사니껴 그렇게 제가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디로 가시니껴 이게 이제 경상도 아주 사투리예요. 제가 자라온 배경에서 어휘를 택해가지고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재림교회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축자 영감을 그 용어의 보통 의미대로 믿지 않는다. 그러나 사상 영감 혹은 생각 영감이라 그래요. 적절하게 일컫는 것을 믿는다. 제10권 58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1966년에 출판된 본교의 성경주석 제10권입니다. 명확하죠? 또 재림교회 우리 기본요리 28에도 그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제1장에서 우리 교회의 입장을 아주 밝히고 있습니다. 몇 문단만 인용해 보면은 비록 생각 영감이란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걸 아주 지배적인 견해로 담고 있는데요. 영감의 가정 신적 계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주어졌다. 이 계시들은 제한성과 불완전성을 지닌 인간 언어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증언이다. 하나님은 낱말의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이 보거나 들은 것을 자신의 재능을 다해 표현하도록 지시하셨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언어 양식과 표현 방식을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들 자신의 언어 형식에 따라 신적 명령과 사상, 생각들을 전달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사고 방식이나 표현 방식이 아닌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양식대로 이렇게 그 성경을 기록했으면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필촉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이제 손을 붙들어 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하입 부인이 이 축자 영감을 배제하고 사상 영감을 담고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감동을 입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며 성경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표현 양식이 아닌 것이다. 성경은 사상과 표현에 있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필자로서 대표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어떤 표현은 하나님답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논리와 수사 가운데 당신 자신을 두어 성경상 시련의 대상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필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필족이 아니었다. 여러 가지 다른 저자들을 관찰해보라. 성경의 말씀 자체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은 것은 사람들이었다. 영감은 인간의 언어나 표현 방법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자신에게 작용하는 것이며 그는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그의 사상이 그 감화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개인적인 정신의 감명을 받게 된다. 거룩한 정신으로 물들여진다. 거룩한 정신과 의지가 인간의 정신과 의지에 혼합하게 되어 인간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갈렙 뽑은 기별 1권 2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영감에 대해서 선지자는 명확하게 사상 영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감에 대해서 이 축자 영감을 배제하고 이 사상 영감을 생각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재림교인으로서 신학계에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하지만은
재림교회 입장에 서서 마지막 선지자가 영감에 대해 말한 것과 또 교단이 많은 연구를 다각도로 하여서 추구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고한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시고 오늘도 주의 축복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